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사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짐으로 의심치 않고 또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써 오늘 하루도 여러분 위축되지 아니하고 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 한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땅 그리고 또 사두개인, 이들은 주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며 논쟁을 벌였지만 오늘 서기관의 대화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마음 안에 갈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이 주님을 어렵게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참 지혜롭게 답변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그런 것이 명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저분이라면 나의 궁금한 점도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또 다른 의미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의문점과 궁금한 점,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의 질문은요, 많은 계명이 있는데,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쇠마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데 30절입니다.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들을 보면서 뭔가 그들에게서 얻어낼 것이 있다고 손을 빌고 또 물을 떠놓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도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선이지만 그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에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 쏟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황금률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황금률은 너가 대접을 받기 전에 남을 대접하라.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대접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대접이 쉬워집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대접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더 큰 것인지, 내가 대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랑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사랑이 내 안에 없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랑에서 출발하면 대접하기가 쉬워지고, 내가 미움에서 시작하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의 작은 어떤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가운데 우리 이웃에 대해서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교회 공동체는 실상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고 생명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는 그 손들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또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전달되고 생명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고, 흘러 넘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자 서기관이 반응을 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니까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다가 그 마음 안에 궁금증이 해결되었는지 너무 좋아하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 맞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예스 예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자기 안에 인생의 궁금증이 풀렸으면 선생님이요 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리는 깨닫게 되면서 한 가지 이 마음속에 그래도 자기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 했어야 됩니다. 사실 평범한 진리에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기뻐하면서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멘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거죠.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서기관이 주님의 답변에 단순하게 동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아주 복잡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유레카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날 시대 역시 다원화되어서 진리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한 분만으로만 생각하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사랑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단순한 진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사랑이 굉장히 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복잡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를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복잡한 모든 것들,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에 고상하다는 지식을 우리가 이제 간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으로 진리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 웨슬레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미국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해석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신학도 있었고, 웨슬레는 굉장히 영특한 분이었고 또 신학적으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웨슬레가 신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서 단순한 로마서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뭐 웨슬레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저도 말씀을 나름대로 읽는다고 읽었고, 뭐 열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오다가 이제 미국에서 청양으로 들어와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좀 더 풍성하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기도하다가 하루는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새벽에 좀 더 일찍 나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강단에 성경을 펼쳐놓고요, 그날따라 감동이 되는지 성경을 펼쳐놓고 손을 얹고 마치 선서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글자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느 부분이라도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제는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단순한 진리가 세상의 복잡한 것을 해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한 걸 놓치고 복잡한 것을 다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인생에 풍성한 그런 열매를 준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 단순하게 이제는 나를 믿어질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지, 너 나를 믿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same, 영어로 보면 same과 almost same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멀지 않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도 천국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야 참 너 지혜 있게 대답한다 칭찬하시는데, 재미있게 있는 것은 처음에는 서기관이 예수님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명쾌하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서기관을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칭찬을 합니다.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대답한 것에 동의한 것뿐입니다. 그냥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자기 지식으로 논리를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없어지고 말을 세상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동의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내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을 오해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맞다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동의하고 신뢰하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 사두개인 서기관은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가장 천국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인데요. 그 호칭 하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임한 그런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